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첫째,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셨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후 엿새 지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게 되었고 그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형과 함께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절을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 지상 최대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그 신분을 우리도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둘째로 귀신을 제어하셨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시며 영계의 귀신과 인간의 영육에 대한 주권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귀신까지도 제어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셋째로 죄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42절부터 50절까지인데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4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범죄케 한다면 그 범죄케 하는 해당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얼마나 범죄가 인간의 영혼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지를 깨달아 이를 거부하는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의 심각한 성질과 치명적 결과를 명심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영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귀신까지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오늘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시며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까지도 제어하시며 영계의 귀신과 인간의 영육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일꾼이 뽑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국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묶여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도록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